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참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참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진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방향을 틀어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때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방향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이것을 더 중요한 게 받고 난 뒤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기도할 때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도 40일도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는데, 그것을 받고 난 뒤, 고난에 지나고 난 응답받은 후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마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작보다 끝이 낫다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은 이사야 38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38장의 이야기도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열왕기하 20장과 동일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수르가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내립 왕이 이렇게 와 외치면서 이제 너 다 죽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18만 5천 명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쳐 부수고 죽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동시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되죠. 앞에 그러니까 병들게 되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저의 진실함과 제가 행한 것을 보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가던 발걸음을 되돌리게 해서 너 죽지 않는다, 해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면서 너가 시간이 뒤로 가면 이것이 징조다, 그리고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38장에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중년에, 그러니까 노년 때 죽을 병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년 때에 죽을 병이 걸린 것에 대하여 자기가 한없이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내용들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끝자락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 앞에 내가 찬양한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 38장의 이 히스기야의 내용인데, 그때에 죽을 병이 걸려서 기도하고 낫고 난 그 찬송한 그 다음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기쁨인지 어떤 부분인지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글과 예물을 보내게 됐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히스기야가 지금 상태가 아주 기분이 좋을 뿐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고양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굉장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지금 바벨론 왕이 왔을 때 예물과 이 사절단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게 2절이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이것을 다 보여줬다. 다 하나도 숨김없이. 이거 보십시오. 좀 약간 의아한 어떤 장면이긴 하죠. 이 믿음의 사람, 기적 같은 은혜를 나라적으로도 경험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했는데, 그가 했던 일은 사절단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거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왔을 때 그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은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것을 다 보여준 거죠.
나라의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병력들, 경제력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 역시도 국가 차원에서 실수죠. 왜 보여줬을까? 사실 이때에는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의 하나였다가 이 아수르가 약해지자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서는 안 되니까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에게 동맹을 맺자고 지금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정치적으로 볼 때 이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으면 지금 아수르가 여전히 자신을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바벨론과 함께 동맹 맺어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면 괜찮겠다 하면서 뭘 그러면서 그 이후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동맹할 정도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충분한 자격도 애써 입증해 보이는 것 자체가 그냥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서 영적인 또 하나의 방심이 일어난 거죠. 금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동맹국을 통해서 자신의 이 남유다를 이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때에 병이 낫고 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다시 사람에게로, 이거 보면 사람이 참 변하지 않고 영적인 것은 정말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불치병에 고침받은 히스기야는 분별력 없이 자기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절단 안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가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소유를 근거로 해서 나라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실수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6절, 7절에 하는데 모든 소유와 내 조상이 오늘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 중에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왕궁의 한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은 100년 이후로 일어나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100년 이후로 일어나는 일이 이제 되는 것이죠. 사이에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 또 우리의 노래들 너무나 중요하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괴로울 때, 고난을 당할 때. 근데 고난 당한 그 이후 우리의 기도 응답받은 그 이유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사업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건강에 육체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이럴 때 어떤 분은 또 사업적으로 너무 잘 돼서 기도가 뭐 안 됐을 때는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일 성수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가 받았던 축복이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할 때도 겸손하지만 기도가 끝난 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뒤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그러한 삶인지 우리가 기도 이후에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그러한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뒤가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나라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부터 내가 이 남유다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병이 나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난 그 이후 히스기야의 믿음이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내리막길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신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 그것이 믿음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다시 그 굉장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상승할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자랑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소유를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다시 현실에 있는 동맹국들을 더 의지하면서 뭔가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존, 하나님의 의존이 아니라 자기 의존이 훨씬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수순이, 우리의 생각이 내가 그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수순 따라 생각하는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 앞에 그분을 더욱더 의존하고자 하는 늘 겸손한 그 모습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 수순의 가장 큰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에는 이사야서에는 나오진 않지만 열왕기야 20장에 동일한 본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본문 가운데서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본문을 다 보여주고 사절단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죠. 이렇게. 그도 죽으니까 뭐 15년 더 살았다고 여러분 안 죽는 게 아니죠. 15년 그냥 딱 거기까지만 산 겁니다. 히스기야는 15년 더 그렇게 기도 응답 받고 거기까지만 딱 산 겁니다. 살고 난 다음에 열왕기야 21장 1절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아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헤시바더라. 이제 므낫세 아들이 왕이 되는데 12세의 왕이 됩니다. 12세의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 왕이 아들이 굉장한 악한 왕이 됩니다. 52년 동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을 유다를 범죄하게 했다. 이방 민족이 섬기는 아모리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 훨씬 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다가 훨씬 더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더 악한. 이방에 있는 그 신을 섬긴 그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므낫세가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이후에 그 구원의 노래 이후에 그는 사절단에게 바벨론 사절단의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것을 보여주는 실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자기에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게 후계자를 잘못 낳았다고 해야 되나? 낳은 것이나 신앙교육을 잘못 시킨 것이나 그리고 왕으로 안 세웠어야 될 이 므낫세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므낫세가 여러분 1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12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거죠?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안 태어날 아이인데 안 죽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얻었어요. 그러니까 15년 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세니까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의 병이 낫고 그리고 3년쯤 돼서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죠. 이 므낫세가 태어났고 이 므낫세가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12세가 될 때에 히스기야는 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날짜와 함께 그 전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의 믿음의 정점은 그거죠, 최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더 산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후 히스기야가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죠.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 시간들 속에 누가 나왔냐면 52년 동안에 히스기야가 세워놓았던 남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을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다 망가뜨립니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도록 할 정도의 50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제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냥 죽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나는 어떨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이러한 삶을 겸손하지 않고 또 내 삶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치달으며 마지막에 내 인생에 므낫세를 낳는 결과를 낳는다면 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나라와 이 남유다의 신앙과 많은 백성들의 축복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 외에 내가 사는 것으로 그것이 완전히 판도를 바꾸고 완전히 영적인 황폐함을 주는 것이라면, 교회가 다 망가지는 것이라면 나에게 그것이 기도 응답이 받는 것이, 내가 15년을 더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서 그 순간, 그때 기도할 때 묵상하면서 그 순간 스쳐 지나갈 마음은 그냥 죽어도 괜찮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장 제가 죽으라 그러면 어렵습니다. 아이도 3명이 있고 아직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있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끝까지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도, 기도 응답 받은 이유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고난이 해결되고 평안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이, 오늘 날주의 말씀인 시편 96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우리의 삶이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 때나 고난의 이유든 기도 응답 전이든 기도 응답을 놀랍도록 크게 받든 다른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이 오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는 다시 믿음을 곧세우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처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여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고수하는 이 고지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끝까지 높이고 내가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지전에 우리가 영적인 고전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만 겸손하게 의지하고 그 겸손한 태도로 또 기도할 때 또 응답받고 또 겸손하게 할 때 또 응답받아서 무언가를 자랑한다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고상하게 우리가 가지는 것에 기뻐하고 자랑함으로 앞으로 남은 생애들이 마지막 죽음까지가
우리가 문화세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끊임없이 남고 예수로 끊임없이 배부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